신이나빌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 신천지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들어 사건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시록 20장 4절에 적용을 시켜본 바, 먼저 하늘에 순교한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게 되고 순교한 영혼들의 수에 맞게끔 이 땅에 육신의 수가 차게 되면 그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신이나빌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한 수 14만 4천이라는 거지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교리를 하도 많이 바꿔버리니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 반박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것이 신천지의 전략일까요? 그냥 막 바꿔버려서 어디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거. 어찌되었든 신천지의 신이나빌은 순교한 영혼들의 조직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고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 땅의 장막, 곧 6개의 충만한 수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 신천지의 신이나빌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를 다 찾아봐도 신이나빌을 설명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이만희가 신이나빌을 첫째 부활이라고 언급한 바 기독교의 최종 교리 중 하나인 부활에 대한 설명은 자주 나옵니다. 신이나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에서 성경연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기성교회 집사님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신천지의 신이나빌 교리와 비교해보시고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인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부활은 먼저가 있고 그 후에가 있다. 킹 제임스 역은 then으로 번역했고 then은 그때에 그 후에로 사용되어진다. 그때로 사용되어지면 동시적 개념이지만 그 후로 사용되면 부활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NIV는 더 확실하게 번역했다. After that, we who are still alive. First와 After that.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먼저와 그 후에 사이의 기간은 얼마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바울을 예로 들어보자. 바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두 방법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죽어 주님을 만나 그분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살아있으나 주님의 재림시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다. 사도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심을 가정하고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죽은 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도 결과는 동일하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배소서 2장 4절에서 6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가? 몸이 있고 영이 있으며 흙의 몸이 있고 신령체가 있다. 신령체를 부활체라 한다. 형제 자매들에게 묻겠다. 부활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체다. 그리스도의 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신령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첫째 부활을 오해하는 것이다. 육체 안에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의 육신 안에 신령체가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육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빛과 생명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의 분량에 따라 영광이 다른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영광의 빛의 몸이 있다. 그 몸은 육신이 죽으면 나타난다. 육신이 죽으면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과 내가 만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님과 내가 만나는 두 방법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죽어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추상적으로 이해했다. 한 성령이 있으면 한 몸이 있는 것이다. 한 몸은 유령 같고 안개 같은 것이 아니다. 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과 같은 모양의 부활체다. 물론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같을 수는 없으나 주님과 같은 빛의 몸이다. 빛의 몸은 빛나는 흰 세마포 옷으로 나타난다. 그 몸은 사망을 이긴 몸이기에 다시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
이제 첫째 부활이 무엇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도 지어져 가는 것이다. 영 따로 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영과 몸은 항상 같이 있다. 육신 안에 부활체가 있지만 부활체는 육신의 죽음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후에 음부의 낙원이 하늘로 올려졌다. 우리는 영으로 하늘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부활체로 하늘에 오른다. 부활체가 없으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있고 함께 사는 것이 있고 함께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이 있고 그 후에 하늘에 올라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함께 일으키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여,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상급은 부활의 몸이다. 더 뛰어난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부활신앙이다. 우리에게는 이 상이 있기에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부활은 빛과 진리와 생명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신천지인들 꼭 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